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어찌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주인공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유는 첫 번째 모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노라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신중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게 됐노라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낸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목적은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죄를 감당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튿날 이드로가 도착해서 그 이튿날 모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을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별해서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느라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고 모세는 지쳐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죠. 이 모세를 책망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는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너에게 가져와서 그 조직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너도 쉬고 이 사람들도 편안하게 너무 고생하지 않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모세가 그 이드로의 조언을 그 책망을 받고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국가도 아니지만 이 모세를 그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조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하는 자,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진실된 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4가지로 정해서 그 사람들을 이 조건으로 구별하여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세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드로의 조언이 굉장히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그것이 이드로의 지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돕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 지혜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어떤 회사의 사람들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이 걸맞는 자리를 준비해주고 보수도 주고 그 역할을 맡길 겁니다. 그 능력에는 다양한 능력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어드바이스였기 때문에 이드로는 맨 먼저 이 모세에게 조언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뭘 먼저 보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을 따라. 그 세상의 지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길 때 어떻게 그 일을 맡기냐 하면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이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을 정말 더 위대한 일을 맡길 준비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재료를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막 깨져도 되는 그릇 이렇게 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능력에 맞게 그 일을 맡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순서가 분명히 바뀌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드로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충고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겸손하게 그 이드로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정말로 혁신을 일으키죠. 조직을 개혁합니다. 자기 혼자 다 하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덮어놓고 믿는구나.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좀 엉성하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믿음처럼 엉성한 게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증명이 되고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초로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상의 지혜로 많은 것을 다 쌓아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온전하게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요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으로 뛰어난 자라는 것 외에 오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모세가 자기 능력이 없다고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럼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안다 인정할 테니까 그럼 아론을 내게 붙여줄게. 그래서 네가 바로 앞에 갈 때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말하게 하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나는 그래도 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와 동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변인처럼 아주 탁월한 언변술로 이 모세는 이 애굽을 떠난 지 오래돼서 영어를 다 까먹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론은 여기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능통하게 하고 자 그래서 이 언어를 잘하는 아론이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앞에 서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동생인데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죠. 레위는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성전을 돕는 일을 기업으로 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레위 지파만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진노하셨거든요. 왜요?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명을 부르심을 소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나 홀로 남았다고. 그리고 이건 나밖에 못하는 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모세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와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솔하다가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억울한 일, 분별해야 될 일, 재판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돕기 위하여 이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것이죠. 이 조직으로. 여러분 누가 아프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내 자녀가 아프면 안수하십시오. 부모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별로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이 신앙을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서 강조하다가 보면 이렇게까지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손에 이
약품으로 수술로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위다. 이 성경에는 안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적용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병원 가면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홀로 감당하느라고 자기도 죽을 것 같고 이 백성들도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의 방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깨웠던 것처럼 베드로를 깨우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신실한 유대인으로 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한 음식은 손도 대지 않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의 한 지파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야 할 그 은혜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우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경건한 이방인을 만납니다. 백부장을. 그래서 두 사람 다 환상을 보고 초대하고 초대받아서 가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율법 안에 거하는 제한받는 기독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교회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바꾸신 거죠.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충성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요령을 모르는 모세, 아주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만 딱 지키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를 이드로 장인어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약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는 지나친 열심에 사로잡힌, 이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천만에요. 없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짧은 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제가 천만에요. 제가 없어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뜨실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일 걸림돌이 사실은 가장 공로가 많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1대 450으로 싸우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해서 불을 내리는, 정말 불같은 그 에너지와 열정과
좀 멋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걸 보고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또 꼬꾸라지는 것도 금방 꼬꾸라져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요. 견고하지 않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영역에서 나의 역할을 조금씩 이드로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지혜로운 자로 겸손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경험이 많아도 사실은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존경받고 더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 중독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고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더 내가 열심 안 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고 내가 바뀌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일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래서 마르다 되지 마시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심각한 마르다 증후군에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실 교회에는 이 마르다가 많이 필요해요. 마르다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마르다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마르다 되시기를 바라고 좀 뺀질되지 않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균형 있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에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가 참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자기의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했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쉼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안식하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키려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실 그걸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한 30년 가까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안식월을 딱 한 번 가봤어요. 안식년을.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자랑이고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 안식년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본적인 삶의 패턴, 시간의 패턴을 못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쉬라, 멈추라. 근데 우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모세처럼. 이 모세가 지금 멈출 줄 모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도 몰랐는데 그냥 처음 와본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것을 말하고 네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 모세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라는 폭군에게 휘둘립니다. 계속 분주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도 분주하고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해도 분주합니다. 근데 다 바뀌어야 될 분들이에요. 지금 너무 바쁘시고 분주하신 분들은 그 순서를 꼭 다시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어떤 겁니까? 돈 되는 일이 중요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 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를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 되는 일이 순서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패턴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나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똑같습니다. 네, 제 질문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죠. 이거 하루를 내가 일을 못하고 수익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또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포기하는 것은 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질적인 손해도 볼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탐욕이 좀 더 많아진 거였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손해일까요? 천만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평일에 열심히 일해서 번 걸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이 더 많든지 아니면 우리의 소비 패턴이 잘못됐든지예요. 근데 문제는 소비 패턴에서 찾지는 않고 내가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시간의 폭군에 휘둘려요. 그래서 또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똑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의 이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똑같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은 잘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대로 따르는 것은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서 정보가 어디서 조금 돈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빨라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그것은 정말 순식간에 쫙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다르기를 소망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저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에서 너무 뒤처지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결과는 우린 더 분주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의 폭군, 이 탐욕의 폭군에 의해서 우리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안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뭐 재정적으로나 삶의 우선순위로나 믿음의 모습에서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진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 모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모세를 무거운 짐을 하나씩 돌무더기 하나씩 얹어주는 사람이에요. 뭐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이 모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나는 혼자다예요. 그래서 그 일을 혼자 한 겁니다. 근데 이드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하던 그 일을 이제는 함께 동력하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제 기도에 늘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나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저 사람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누가 더 유익할지 둘 다 유익한데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싸움을 싸웠고 안팎으로 같이 하나님의 정언을 거닐던 사람들 가운데도 발뒤꿈치를 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반한 사람이. 근데 이 다윗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었는데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사람이 요나단입니까? 사울 왕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위기에서 몇 번 구해주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나중에 압살롬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거 믿으세요? 이게 오늘 결론이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가 혼자가 아닌데 자꾸 속아요. 혼자인 줄 알고 혼자이고 싶고. 여러분, 요즘 관계가 어려워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서로가 다 아픈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관계하는 게 어려워서 다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고. 누구 나가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주 사교적이고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혼자 있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도 오늘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을.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어요.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원수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족이 됐던 교우가 됐던 사랑하는 친구가 됐던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익은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유익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내가 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옆에 원수가 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흠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반듯하게 걸어가요.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그 유익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 CCTV를 다는데 목양실에도 다시는 거예요. 이 목양실에도. 저도 달까 생각을 하다가 안 달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달기로 하신 이유는 여기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고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혼자 그 일을 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냐 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다. 엘리야처럼. 이건 나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함께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근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데 속아요. 그 사탄의 거짓말에. 함께 있을 때 누구를 어렵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믿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자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가서 교회를 찾는데 대형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 대형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님은 지금 환자예요. 환자일 때는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이제 그 모습이 바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변정훈 군한테 편지가 와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교도소 사역팀하고는 함께 나눴는데 편지를 우리 나일주 권사님하고 저한테 2개의 편지를 한 봉투에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 2사람에게만 보냈나 여러 사람이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형군이 그 교도소 안에서 전화 걸 수 있는 전화번호를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남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전화번호를 줄 때 이 교도소 밖에서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종현이가. 그래서 편지를 2개를 썼어요. 이 5장을.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그때 10분 동안 잠깐 나눈 대화 가운데 종현이가 그때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기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대요. 그래서 교도소를 드나드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소망을 적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한 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된 이유는 목사님 같은 분이 저를 믿어줘서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려면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같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다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적도 없고 혼자여서도 안 되는데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에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제가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일 때 저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성도로 살게 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믿음처럼 누군가를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반듯하고 능력이 있고 외모도 탁월하고 호감형이고 그냥 다 봐도 그냥 믿어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다 믿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믿기 힘든 사람은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드로가 이 모세를 유익하게 한 것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참 유익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똑같은 메시지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드로도 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내 멍에를 지고 우리가 함께 가자.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같이 한 나무로 어깨를 고정시키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동력하고 동행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셨냐 하면 내게로 와라. 같이 가자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세상의 지혜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혁신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가자. 그 함께 가다 보면 좁은 길도 가고 고난도 가고 어려운 일도 가고 믿지 못한 사람들도 믿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 죄 짓잖아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다 교만해지잖아요. 다 유혹에 넘어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드로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고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세상이 주어지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